샬롬. 2025년 4월 셋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6장과 잠언 19장의 말씀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활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의 모습과 그 소식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웠던 그들이지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 그리고 길 위에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소식을 접하게 되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16장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실패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가는 거기서 끝을 내지 않습니다. 마가는 실패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그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하며 부활 후에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격이 없는 제자들인데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앞에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가는 독자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마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인간의 실패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까지도 자신의 계획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로마 병사들에게 넘기고 무리들은 선동되어 살인자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요청합니다. 전부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습들인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부활 후에도 상황은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지극히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악이 이기는 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악을 뛰어넘어 가장 악한 마음까지도 사용하셔서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데에 쓰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나타내는데 긴 말씀이 할애되지 않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보여주는데 쓰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죽을 때에도 죽음 이후 부활에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의 구원에 있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 이제 내게 모든 권세가 주어졌으니 너희는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제자됨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성공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이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힘으로 결코 이해되고 사라지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실패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고 그분으로 인해 나의 죄인됨이 인정되어지고 용서를 구하게 되며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적용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은연중에 거룩한 자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는 당연히 낫고 교회 생활하는 다른 지체들보다 거룩하고 성실하다고 자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교만은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고 교회 생활을 형식적으로 만들게 하며 그렇지 않은 듯 행동하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내 탐욕과 욕망에 몰래 물을 주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을 긍휼의 눈이 아니라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가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실패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는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같은 눈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적용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주변에 내가 긍휼히 여기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의 자녀입니까? 나의 배우자입니까? 혹은 나의 직장 동료나 학교 친구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자꾸만 속삭이시는 이름들은 누구입니까? 신앙의 성숙은 기도의 내용에서 드러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의 말씀은 잠언 19장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지혜 문학으로서 다른 구약의 말씀들과는 달리 환상이나 꿈, 하나님의 음성 혹은 내러티브 방식, 이야기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잠언에는 다수의 지혜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지혜자들의 말들은 이스라엘 조상들 대대에 걸쳐 기록되고 또 전해지던 말이었습니다. 잠언의 지혜자들은 자연과 사람 그리고 사람의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결국 이 통찰들의 끝에는 항상 여호와 경외라는 주제이자 결론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한 절 한 절의 잠언 말씀들은 크게 여호와 경외라는 결론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9장에서 지혜자들은 우리에게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혜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부류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미련한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지혜자는 거짓말하는 자, 노하는 자, 게으른 자, 거만한 자를 함께 언급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신의 육체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사랑하기에 삶 속에서 편안함을 추구하고 자신의 육체를 사랑하기에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육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유행을 쫓고 다른 이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보다 혼자 편안하게 사는 삶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지혜자는 지혜 있는 자를 이야기하면서 성실히 행하는 자, 너그러운 자, 용서하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 영혼이 호흡하고 사는 길은 오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라는 것을 알고 내 자신을 끊임없이 말씀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육체가 죄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이 죄의 통치 아래, 어둠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오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요즘 나의 하루의 삶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이 있는가? 나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를 향해 쏠려 있는가? 그것이 일입니까? 가족입니까? 자녀입니까? 내 마음이 혹시 분노로 가득하다면 그 분노는 또한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우리는 어느새 4월 마지막 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계절은 벌써 여름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의 일상이 쌓여 우리의 인생이 되고 나의 한 발자국이 모여 나의 인생의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내일도 모레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계적으로 살아가기보다 하루하루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공동 기도 제목을 나누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또 각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로 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안식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